이 사연에서 재밌는 게 어쩌면은 그 고모 둘하고 막내 이분은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가 있고 그 양반이 거기까지 가서도 천국에 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천국에 가 있나 물어봤더니 누구를 한 번도 지옥 가라고 저지한 적이 없대. 제일 큰 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또 뭔가 뭐 화가 나거나 그러다 보면은 쉽게 풀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더 많이 가고 싶고 욕지 말대로 막 뭐 지옥을 가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더 편해질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은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러고도 점점 편해지면 그걸 제일 걱정해야 된다. 더 문제다. 사람이 독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치. 너는 뱀이 된 것이지. 허허. 누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네가 힘들어야 된다 원래. 힘이 들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스스로가 오히려 더 밤잠을 못 이루어야지 건강해지는 건데 그래도 너무 편하고 몸마고 좋고 되면은 어느 순간 너는 진짜 독을 먹어도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 뱀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 시간 삶의 고민거리 많으시죠? 우리 종교인들의 조언과 또 우리가 또 평소에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 지혜 이런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샵 1035번 50원 100원 고릴라 메시지로 궁금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다 보내주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제겐 큰아버지 한 분, 고모 두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사남매 중 막내예요. 어려서부터 엄마랑 고모들이 만나면 큰아버지 흉을 그렇게 보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항상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전에 할아버지께서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잘 돼야 한다. 아니 정확히 장남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논리로 밑에 동생들은 저절로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고모들하고 아버지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공부만 하면 사람 노릇할 수 있다면서 전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큰아버지는 다 몰아서 기대만큼 또 좋은 대학을 나왔다. 이런 참 스토리가 많습니다. 80년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큰아버지는 실제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지만 갑자기 내가 한번 사업을 해봐야지 하면서 1차로 할아버지 재산 반을 날리고요. 그 이후로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다가 또 몇 년 뒤에 또 사업하고 살고 있던 집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시골 땅 플러스 큰 고모가 알토란같이 벌어놓은 단독주택 또 해먹고 작은 고모네 돈 7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몫으로 작은 빌라 하나를 물려주셨는데 그것마저 해드시고, 문제는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신 큰아버지가 동생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장남이고 동생들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엄마가 또 큰아버지 얘기하길래 엄마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집집마다 그런 사람 한 명씩 다 있더만. 어차피 다 사라지고 없잖아. 아직도 그게 그렇게 아까워? 라고 했더니 엄마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야, 엄마가 지금 땅이랑 집을 니네 큰아빠가 날려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지금 엄마가 제일 화병 나는 거는 평생 못하게 한 사람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생각해보니 고모네랑 저희 집은 평범하게 사는데 비해 현재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줬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엄청 비싼 집에 살고, 큰아버지 자식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형이랑 누나는 다 교수가 됐습니다. 뭐 자식 잘 키운 거야 본인들 능력이라고 뭐라고 하겠지만 엄마 얘기를 듣고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도 그래요. 어려서 친구들 괴롭히고 못되게 굴던 놈, 친구 배신하고 뒤통수 친 놈,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도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그런 실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남에게 못되게 굴고 이기적으로 살면 벌 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좀 이렇게 욕을 먹어야 잘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모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들 그냥 다 죽으면 그냥 다 지옥 갈 거야, 지옥. 하지만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게 뭐 그렇게 뭐 속이 시원해진다거나 위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엔 주변을 봐도 뉴스를 봐도 착하게 살아봤자 이용만 당한다, 독해야 잘 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 씁쓸함을 넘어서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어떤 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그 성별이 어떻게 되는 건 모르네요. 그런 거 성별은 남자예요, 알수 남자.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누나라 그랬고 형이라 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네 맞아요. 예. 예. 사촌 형과. 근데 이 대단한 그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아주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지금. 아 이게 진리다. 왜냐하면 네. 세상의 진리는 세상은 부조리하다. 세상이 부조리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제 흥미를 지금 북돋으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신이 있으면 네. 공평해야지.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아?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 써졌던 사실은 이 부분이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네. 사실은 제일 나중에 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했죠. 그 성경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썼는데 마치 이거는 구약 성경의 서문과 같아서 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신이 도대체 뭔데 왜 우리를 사랑한다며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다며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공평하게 대해주질 않아 불공평해. 그러니까 성서 저자들이 성경을 쓴 하느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거는 신의 탓이 아니야. 신은 선하고 그리고 공평한데 네. 선악과의 그 이야기 보잖아요. 네.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따먹는 행위를 저지르더니 또 자기들끼리 욕망에 불을 태우면서 악의 다툼을 해가지고 세상은 이 악의 다툼의 세계에서 불공평하게 느끼는 건데 근데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감만 만족을 하는 걸 가지고 오감만 만족을 하는 걸 가지고 행불행을 따지면 그건 끝이 없다. 창조의 이 세계는 창조의 세계는 이른바 영적인 세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데 오감 안에서는 이건 행불로 갈라져서는 영원한 해결이 없고 말하자면 하느님이 창조한 창조 의지가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사는 거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긴 인간이 범한 죄 때문이지 신을 탓하지 마라. 우선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부조리에 대해서 신에게 질문을 했던 지구가 그런 크게 다르지 않았군요. 그럼요, 똑같죠. 수천 년 사람은 전에도. 모여 사는 한은 불공평하고 모여 사는 한은 질투하고 모여 사는 한은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요. 하긴 그 시대에도 엄청 성실한 목동이 있었는데 우리 양들은 벼락 맞아 죽고 막 홍수에 떠내려가고. 근데 옆 동네는 목동은 맨날 연애질만 하는데 그럼요. 부자가 되고 그 사귀던 여자 부잣집 딸이고 막. 이런. 그래서 사실 저도 참 살맛 안 나지. 태어나면서부터 네. 불공정을 느꼈어요. 부조리를 신부님도요? 느꼈어요. 왜 이런 얼굴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모 마귀야 물러가라.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신부가 됐습니다. 목사님도 말씀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님 말씀대로 이어지다가 이제 그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악인이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다. 아, 일단 그렇게 합니다. 전제부터가. 예, 왜냐하면 사실 현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거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남 된다든가, 사기쳐서 뭐 네. 부자를 진급이 된다든가 뭐 빠르다든가 뭐 성공한다든가 이런 권력을 잡는가. 그런데 아파트가 예. 개발됐잖아.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저는 그 뭐 아무리 인간의 욕망이 치솟고 해도 공평한 건 분명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뭐 좀 신앙적인 제 신념이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잘된 모습만 보여줘서 또 그것만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 만약에 악인이 잘됐다 잘된 모습은 사실은 그것은 선상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나름 생각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거 남 부러워하다가 자기 일 놓쳐요. 그거 계속 원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속상할 거 아니에요. 네. 왜 저놈은 저렇게 못된 놈인데 잘 됐어. 부정적인 나는- 감정이죠, 그 그럼 자체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기의 선한 에너지로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거나 자기를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들에게 놔두고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못된 사람이 잘된 것은 사실은 부추긴 것도 강하기 때문에 그 드러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선하게 사람도 잘된 사람 많고요. 네.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도 또 남을 해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또 자기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보고요. 저는 사실 목사님 생각 반, 이 사람 생각 반이에요. 사실은 저 이 막내 입장이라면 야 재개발에 저렇게까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걸 또 가서 또 이렇게 또 하면서 살아.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위로받을 구석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배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인정을 해야죠. 그런 이, 부분은. 이 배가 아픈 건 끝까지 배가 아플 수는 없어. 어떻게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세계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라고 봐서 10분 이해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제가 부조리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우리 집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지. 2179도 누가 우리 집 사연 보낸 줄 알았네. 9443 헐 우리 집인 줄. 그리고 황세영님도 우리 큰아버지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큰아버지도 온통 나쁜 짓만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아버지보다 재산도 훨씬 많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며느리들도 엄청 잘 들어오고 형제 자매랑 등 돌렸는데 잘만 사세요라고 하는. 스님 얘기 들어봐야 돼 이제. 자, 저 목사님 하나 더 질문할 게 있어요. 예. 이 교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하다 보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 저 목사는 저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는데 싶은 분들 중에도 분명히 숫자만 넣고 보면 그럼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나 사꾼 목자라고 표현했죠. 사꾼. 사꾼 목자. 예, 가짜 아, 목자. 근데 그건 조심하셔야 돼. 아니,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그렇다는 않지만 그런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있다는 아니지만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많은 그 대형 교회 많은 교회 그 목사들의 그 말이나 행태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성경을 도용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바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대형 교회 목사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소위 그러니까 기독 개신교 내에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네. 잘 되는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 성공하다고 목회가 성공했다라는 목사님 많이. 근데 결국은요 다 빵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예, 말로가 다 말로가 드러나게 안 돼 좋긴 있어요. 해요. 예. 또 가족들끼리 결국은, 엉킨다든가 이런 게 뭐 많더라고요. 가족도 있고요. 뭐 여러 근데 가지 엮입니다. 네. 그 말로가 그렇게 되더라 혹은 지옥 갈 거야 이런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다치는 거고 자기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지옥에 가든 천당에 가든 지옥에 나는 가든 나의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뭐 지옥 가는 이야기도 여기하고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까 여기 나오는 그 이모처럼 고모처럼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저주거든요. 저주는 나의 그 영적인 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자족하는 방법 그러려면 그 정말 신이 만들어준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가 못생기고 또 공부도 못하고 그 돈도 없으니까 신부되고 난다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거든요. 아니 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전혀 자유롭지 않은 느낌. 아니 반 정도 자유로워졌는데 반만 자유로워져도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자, 스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부님이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불교에서는 그걸 사실이라고 표현하지 진리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 또 다르게 보는군요. 사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그리고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불교니까 사바세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바세계는 욕심하고 그다음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분배심이 해결이 안 되면 태어나는 곳을 여기 이 사바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세계에는 무조건 뱀 악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악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사슴으로 잘 살아도 얘 악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잡아먹고 싶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불교는 이제 이걸 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중 죄송한데 네. 그 불교 경전에 원래 악어가 등장합니까? 뭐 악어 있죠. 아프리카 쪽 네. 악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인도 쪽에도 악어 네, 있군요. 악어 겐지스강 쪽에. 알겠습니다. 네, 악어. 네, 악을 상징하고 뭐 유혹을 상징하고. 예, 부처님을 배반한 자의 상징 악어로 악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일단 이게 뭐냐면 여기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저렇게 나는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 나쁘게 하는데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왜 저렇게 잘 사냐라고 하지만 문제는 저는 우리 신부님도 딱 제가 들 말씀하시는데 절집안을 출가하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제일 자선을 잘 앉아 있는 사람. 그치. 사실 최고 부러워요. 선원에 가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뭐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참선을 잘하고 오래 앉아서 다리도 안 아프고 너무 편안해 보이는 최고 부러워요. 체형하고 관련이 있군요. 체형하고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처럼 닮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가 모든 종교가 걱정스러운 모습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서 현실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끔 네. 마음을 자꾸 돌려놨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점점 약해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불교 초기 경전에도 지옥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불교는 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과보는 현재에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량점을 했는 게 점점 시간을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저는 지옥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그 마음을 잡아서 오히려 그렇게 부럽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정말 아이고 독사가 독으로 토끼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토끼가 나도 독사의 독을 먹겠다고 생각하는 걸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지 독사를 다 잡자 라고 갈 수는 없는 거 어차피 사실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군요. 세상에 근데 이런 이 사연도 재밌는 게 어쩌면은 그 고모 둘하고 막내 이분은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가 있고 그 양반이 거기까지 가서도 천국에 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왜 천국에 가 있나 물어봤더니 누구를 한 번도 지옥 가라고 저주한 적이 없대. 제일 큰 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저주하는 것이. 지옥은 누가 보내고 이제 불교에서 원래 지옥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보내고 싶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간다고 보니까 이게 그리고 걱정은 이제 이런 게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독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걸 부러워한 사회가 많아지면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변하는 거고 아주 쉬운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 지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도 사실 지옥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셨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자기를 안 믿는 지옥 간다만 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 지옥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개엔나라는 어떤 특정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하는 지역.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막 그곳은 그냥 어둡고 침울하고 뭐 예를 들면 막 더러운 문둥병 한센병 환자 있고 막 그런 지역을 특히 개엔나라인데 그걸 지옥으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표현된 건데 딱 이럴 때 지옥 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그치.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형제한테 바보다, 미련한 자다. 라는 게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히려 그 일부 말씀하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좀 더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또 기독교 아니니까 바보야. 너는 나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예수님. 그렇죠. 아까 스님께서 왜 자기한테 마귀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마귀 새끼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귀 자식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 그런 그 잘못된 기독교인들. 그건 뭐냐면 지옥을 끌고 갈 사람들이라 보는 거죠. 스님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혹시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개신교인들 있다면 제발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점점 저도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또 뭔가 뭐 화가 나거나 그러다 보면은 쉽게 풀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더 많이 가고 싶고 지금 말대로 막 뭐 지옥을 가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더 편해질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은 저도 이제 저희 인사에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러고도 점점 편해지면 그걸 제일 걱정해야 된다. 더 문제다. 사람이 독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치. 너무 뱀이 된 것이지. 허허. 누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네가 힘들어야 된다 원래. 힘이 들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스스로가 오히려 더 밤잠을 못 이루어야지 건강해지는 건데 그래도 너무 편하고 몸마고 좋고 되면은 어느 순간 너는 진짜 독을 먹어도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 뱀이 된 거기 때문에 저부터 늘 방송에 그걸 잘 봐야 된다. 저도 이거 이제 방송국에 있다 보면 PD들 중에도 보면 제가 보기에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이때 뭐 출연료 문제라든지 갑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 막 딴 데 가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대박 나고 막 프로그램 막 빵빵 터져가지고 막 뭐 막 신문에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 야. 근데 그 가치를 부러워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앞으로 그런 뭐 아예 그 사람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이고. 사연들 많이 오늘 사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영주님, 지금 사연 주신 분 저희 외가랑 사연이 비슷하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잘 되는 게 나아요. 가진 것 중에 9개로 큰애 삼촌한테 올인하고 남은 5남매는 남은 1개를 나눠가지고 키웠다는데 큰애 삼촌이 형제 중에 제일 안 풀려서 가족들 고생시키다 돌아가셨어요. 그건 또 그렇게 되면 그거대로 또 상처고 고통이에요. 세상이 인과로 이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부조리한 곳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마음의 평화가 가능하다. 5735님께서 재밌는 논리를 주셨어요. 이거 너무 논리가 재밌다. 5735님. 저 나쁜 놈이 잘 살아서 다행이다. 못 살아가지고 그냥 나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귀찮아. 얼마나 귀찮고 짜증날까. 라는 정신승리로 살아갑니다. 희한한 논리네. 자, 우리 김영주님께는 신님께서 커피컵 한번 날려주십시오. 할까요? 네. 커피 쿠폰 자, 코미테 5735님은 목사님께서 한번 날려주세요. 오늘 다른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5735님께 네. 커피 쿠폰 갈 줄 믿습니다. 그거 끝이에요? 커피 쿠폰이 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5735님 갈 겁니다. 자, 오늘 세 분 모두 말씀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